열왕기상 20장 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1면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와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임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려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그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성경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은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쳤거든요. 그래서 몸이 지치니까 뭣도 지쳤냐면 마음도 지치게 되고, 마음이 지치니까 뭣도 지칩니까? 영도 지치게 돼가지고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때 무엇부터 회복시키십니까? 몸부터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먹고 재우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 올라가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뭣도 건강하고, 몸도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 뺀다고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배 나온다고 밥도 조금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배 나와도 괜찮으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은 실은 19장을 생략하고 18장에서 바로 넘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과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를 내린 다음에 이세벨의 말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면 아합 왕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낙심이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는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바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은혜 받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낙심이 생기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분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7년에서 10년 가까이 사창가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름받은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직업 여성들을 변화시키는 것, 구원하는 것으로 사명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뭐 하냐면 또 그 직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헌신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걸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변화시키라고 그러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고 네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한 일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고, 바꾸는 것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데 바꾸는 것을 누가 하고? 바꾸는 것은 내가 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거꾸로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꾸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면 되냐면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8장에서 20장으로 바로 넘어와도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실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실은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누구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요. 그런데 불이 떨어졌을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때 누구도 죽여야 되냐면 아합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나라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가 봉기를 일으켜요?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아합 왕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의 왕위를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잃지 않아요. 성도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아합이 그 비를 맞으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누가 왔냐면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쳐들어와요, 아니면 대적이 도망가야 돼요? 대적이 쳐들어와야 돼요, 대적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지,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왔네요. 그래가지고 뭐하냐면 군대를 딱 진치고 난 다음에 사신을 보내서 야, 네게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조 왕이여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줬어요. 다시 2차로 사신이 와가지고 네가 내 것이라고 인정한 거 내 신하들이 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돼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게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래가지고 아합이 거절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시작됐거든요. 닫혔던 하늘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베나닷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고난이 찾아와요.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이 오네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려움이 오네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힘든 일이 오네요. 그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잘 건너가면 돼요. 잘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아합이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장의 핵심 구절은 13절, 28절입니다. 1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대적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 말은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싸워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베나닷 큰 무리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무리를 네 손에 맡겼다. 네 손에 넘겨줬다. 네가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럴 때 아합 왕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고관들의 아들들, 청년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저는 고관들, 지위가 높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있어요.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항존직, 중직자가 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2명이 나가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 232명이 이겨버려요. 성도 여러분, 큰 군대를 232명이 가서 이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가 22절, 23절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그리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가르쳐 주셨죠?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어쩐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힘을 그리고 기르고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싸워서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는 겁니까? 1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10만 명 죽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 명이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갔는데 그 성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죽었냐면 베나닷은 안 죽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1차 전쟁 때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살려두셨어요. 2차 전쟁 때 10만 명 죽일 때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베나닷이 죽을 수 있는데 살려두셨어요. 아벡 성에 들어가서 2만 7천 명이 성이 무너서 죽을 때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베나닷이 죽을 수도 있는데 베나닷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렇게 베나닷이 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누가 죽여야 돼요? 아하방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아하방이 베나닷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그걸 진멸해야 되는데 안 죽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죽였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제 31절 이하의 내용은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을 인자하니까 가서 우리가 배옷 입고 절하면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인사를 했더니 아합 왕이 그는 내 형제이다라고 말했어요. 내 형제다라고 말했더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아합 왕이 죽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말을 받아가지고 베나닷 왕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데려오라. 데려왔더니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이게 병거에 올렸어요. 성도, 이게요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사울왕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침공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도 다 뭐하라고?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왕이 다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무엇은 갖고 오냐면 좋은 것은 가져오고 나쁜 것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짐승 소리들은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뭐 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네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뭐라는 말과 똑같냐면 진멸하라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은 자기가 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갈멜산 불 떨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3년 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켜주셨어요. 비가 내린 다음에 베나닷 왕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군대를 무찌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를 몰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려버려요. 불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살려줘 버렸어요. 그런데 누구와 언약을 맺고? 당신과. 하나님과 언약은 어떻게 하고? 폐기해버리고 아람 왕과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무슨 말에 혹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다가 우리 아버지 거리 이름을 만든 것처럼 당신도 우리 수도 다메섹에다가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원에 가면 박지성 거리가 있거든요. 박지성이가 수원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4강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놨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박지성 거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는 이순신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순신 광장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아합 왕에게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드소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마음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성도 여러분,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분이니까 우리 동네 마을 이름을 영원히 마을로 지으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놈이 셋째 아들을 낳거든요. 셋째 아들을. 근데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영원이라고 쳤네요. 조영원이라고.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름을 영원이라고 칠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네. 다른 이름으로 지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잘했네. 잘했어. 그 이름 좋네.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 왕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당신의 거리를 만드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에 당신을 위하여, 이 말이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기념비를 하나 세웠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합이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기념비가 하나 또 있거든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스바 성회를 한 다음에 돌을 하나 세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누구에게 축복하시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도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버리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잘 이야기하셔야 돼. 나중에 목사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찾으러 왔다 그러려거든요. 아이고 장로님, 하나님이 하나님 거 찾아오라고 그러시는데요, 주십시오.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제 말은 주기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 자식입니까?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실패가 뭐냐면요, 다른 실패 이유가 없어요. 왜 은혜를 모를까? 왜 은혜를 모를까? 그건 뭐냐면 오늘 20장 서두에 이 아람 왕이 와가지고 네 집, 네 아내, 네 자녀들은 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아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금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이렇게 안 가요. 그런데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그러니까. 손은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우리가 뭐에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집에 호주는 누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 자녀들은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손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냐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고흥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섬 하나. 근데 거기에 소록도에 소설에 공적비라는 게 있거든요. 공적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소장으로 가면 무엇을 세우려고 하냐면 자기 공적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 공적비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나환자들을 일을 시켜야 돼요. 죽도록 일을 시켜야 돼요. 막 새로운 길도 놔야 되고 막 뚝도 쌓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뭔 성과를 내놓고 난 다음에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이래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도,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그냥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때를 붙들어요, 못 붙들어요? 못 붙들어요. 잃어버린다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야 되는데 은혜되게 못 받으면 우리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사명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면 아합 왕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 가치 이유가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 한 말이거든요.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 성교회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우리에게 감동하시거든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뭐 하시냐면 복되게 하십니다. 은혜롭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이하는 이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나를 때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때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우리 죽습니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가 수건을 동이고 변장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누구 일이냐면 실은 자기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한지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예요. 남의 일은 눈에 훤해요.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그러거든요.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네가 당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누구에게 오냐면 자기한테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붕대를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아합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었거든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해버리면 그때가 지나버리면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없냐면 기회가 또 있으면 좋은데
아합 왕에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그걸 놓쳐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럼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근심하고 답답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성도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아무나 드린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예배해야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전히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여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러 안 와요. 예배드립시다 해도 예배드리러 안 와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자고 해도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와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 때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고, 다음에 헌신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다음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뭐 한지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왕이 하는 일이 그 포도원 하나 놔두고 그 나봇이 팔아가니까 안 파니까 그걸 빼앗거든요. 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냐,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뭐 하는 일만 하냐면 빼앗는 일만 해요. 죽이는 일만 해요. 나중에 나봇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떨어지면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의 표정이 죽이는 표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이는 것이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울왕처럼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합왕처럼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뤄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성도, 저에게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귀하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헛되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소멸하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 소멸치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 꺼지면 우리 답답하고 근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